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배우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멈칫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이 적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아는 것이고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고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런 깨달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것을 수용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내 것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그것을 삼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진리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야 할 메시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거든요. 그러나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벌써 알아야 할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3절의 맨 끝에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는 물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넓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대개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침례식을 정해서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하나요? 물론 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본래의 이 구절의 본래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던 헬라어의 원래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잠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침례를 받는다, 베프티조, 그런 말은 물속에 완전히 첨벙하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로 혹은 수영장으로 이렇게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가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 밥티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게 되어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로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무슨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임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다, 혹은 믿음의 연합이다, 혹은 신비한 연합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조금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 아니, 왜 그걸 그러면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이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우리의 필요를 왜 채워주시지 않나, 우리에게 왜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지 않나 늘 원망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반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거나 떠나시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 여러분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여행할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나인지 분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여러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겠죠, 그죠?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지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분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절대로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3절 하반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장사되심이죠, 그죠?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매장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매장되었는데 뭐 놀라운 일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좀 이따가 여러분 왜 놀라운 일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에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여러분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요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나의 매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초기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지는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여기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사렛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때 과거에 그 오래전에 까마득한 옛날의 사건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와 연결되느냐? 그런데 해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매장이 나의 매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까마득한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화되고 시연되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장사지는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아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꽉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고 여러분 박해가 오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꿋꿋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확신하실 때에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냥 통과 의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통과 의례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보다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이미 이루시고 종결하셨어요.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미 사단도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도 맞습니다. 믿음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뿌리가 깊이 여러분 내려서 은혜 속에 자리 잡아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복음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은 못해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여러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만사를 다 제쳐두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른 건 잘 못하셔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를 쓰고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랄 수, 성장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그게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내 삶은 항상 공허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라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성경을 배우시고 읽으시고 또 익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자, 성경이 말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은혜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시고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여겨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으면 우리 속에 있었던 죄의 몸이 여러분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멸해졌다, 없어졌다, 멸망되었다, 사라졌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죄가 끌려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왜 죄에 매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와 씨름하는 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이미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옛 죄의 습관에 매여서 옛 습관에 매여서 여러분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이제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여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 펴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여러분 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건 너무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작은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점들을 이해합니다만 때로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 내가 경험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여러분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어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이미 정말로 부활이 새 생명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운 바 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생각, 잠차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가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들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새로운 자화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자화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날마다 보잘것없는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여기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혹은 교회에서 교사들이, 혹은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루고 하고 그런 은혜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려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는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는 가는 과정에 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험들, 어려움들, 역경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이거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주님 우편에 가서 여러분이 지상에 살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면 그게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추억거리가 돼. 그때 그랬지. 그런 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실패한 적도 있을 거고, 낙심한 적도 있을 거고, 세상이 다 무너진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 추억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과거 그냥 지나간 추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전체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돌아볼 때에는 여러분 정말로 추억거리예요, 추억거리.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거나 죄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가 우리에게로 침투해 오려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여러분 그렇게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어요.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공중 위로,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니 새도 권리가 있는데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야지 왜 그것을 방해하느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죄악된 생각이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해서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막아내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은 은혜 속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쌓여진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 은혜의 여러분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다시 여러분을 죄악된 존재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죄의 세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을 딱 막고 있어요.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래도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그런 변명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삶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람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간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이 다만 죄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전투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방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죄가 틈타거든요. 죄가 틈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다. 믿음은 여기는 것이다. 믿음은 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